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통하심이십니다.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관계되는 말이 은혜입니다. 거저 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들이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은혜의 의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관계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해야지 진노를, 분노를, 징계를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축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충만하심과 그 다음에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왕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이 없다면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의 생활을 할 때에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불의의 생활을 할 때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인정을 받아야지,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이 없으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올바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다?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께서 사역을 특별히 하시는데 세 가지 사역을 특별히 하십니다. 첫째로는 불신자를 향해서 성령께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대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이긴 죄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분명한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동 사부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이죠. 여름 수련회를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 빨간 안경을 쓴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맨 앞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바로 모니터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꺼이 하고 웁니다. 나중에는 자기 가슴을 막 옷을 막 쥐어뜯으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면서 막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는데 마지막 날 3일 내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속에서 불이 나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죄를 짓지 않는 착하고 이쁘게 생긴 남학생인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졌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꼬마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지만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시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 뜻을 자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든지 죽든지 평하든지 망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어저께도 성령이 누구신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원 목사님이 606 성에 인터뷰를 하는데 강사로서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나중에 목사님은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사역하더라도 이영훈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작은 나무 토막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무 토막 자체도 드러나기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이름만
내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방언을 세게 하고 기도를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의 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줬잖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지.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을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 액팅 대학 청년국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606 대회를 아무리 크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뛰고 찬양을 해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종말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2명이 죽고, 그것이 바로 결승전 바로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미 통과한 사람도 있고 또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결승전 앞에서 와 완주하는 주자들을 환호하고 환영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었을 때 폭탄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결승점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이 이제 결승전에 다가왔다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때 폭탄을 터뜨립니다. 응답이 잠깐 이제 곧 우리한테 올 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도 보면은 인저리 타임이라고 있어요. 전후반 45분을 다 마친 다음에도 중간에 그 정체되었던 시간들을 계산해서 심판이 2분, 3분, 5분 인저리 타임을 줍니다. 근데 항상 승패가 갈리는 것은 그때 갈리더라고요. 90분 동안 긴장하면서 잘 수비를 했었는데 골을 먹고, 90분 동안 못 넣었지만 마지막 그 인저리 타임에 집중해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어저께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심판이 다가왔나 보다, 마지막이 다가왔나 보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활기를 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긴장해서 마지막 결승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이러한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성령은 불신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성도를 향해서 성령께서는 사역하시죠. 로마서 6장 11절,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들을 성결케 하시는 일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 우리들의 의지로 끊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서 승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죄라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오늘은 내가 지금 이 예배 때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다시 그 죄의 그것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강릉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형근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것을 늘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평신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분이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구를 치는 게 그분에게 버릇이 돼가지고 매일 당구를 안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당구를 정말 잘 칩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항상 당구장에 가가지고 몇 시간을 있다 오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똑바로 가면 목사님 댁이고 건널목을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당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 당구 친다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니까 이분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죄다 아니다 압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게 죄책감이 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거기에 이제 매이고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랬나 봅니다. 당구 치는 거에 대해서 매일 당구를 3시간 이상씩 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 해야겠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회전하는 것입니다. 직진해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꼭 가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이제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지 말고 저 집 뒤편으로 내리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뒤편으로 버스를 내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한 블록으로 돌아서 다시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했답니다. 김유신이 더 이상 기생의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지만 말 위에서 졸다 보니까 말이 습관적으로 그 기생의 집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죽였죠. 우스갯소리지만 내 다리가 본능적으로 저 당구장으로 찾아가니 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결국 우리들의 삶도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금방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해도 또 내일 아니면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사소한 것 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목사님들도 연약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쩔 때 보면 목사들입니다. 연약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상담을 하면 다 이해를 받습니다. 근데 목사가 넘어져가지고 실수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평신도건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고 우리의 친구들도 나를 실망시키고 우리들의 선생님도 우리들의 부모도 나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어 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성령님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겁을 줬습니다. 나에게 아주 심한 죄책감을 줬습니다. 나에게 심한 절망감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송사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위로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하실 때 우리들을 도닥이면서 토닥이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버릇입니다. 무슨 말버릇이냐면 제가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거의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욕 같은 건 안 한 것 같아요. 욕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좋은 것은 욕보다 더 안 좋은 말버릇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했어 그러면 되는데 잘했어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요,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우리 자매님이 참 이쁘거든요. 그러면 아유 너무 이뻐 우리 자매님, 너무 착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말로는 이쁘네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말꼬리가 왜 그래, 이쁘다면 이쁘네가 이 뭐야, 그러면 뭐 이쁘다고 그러는데 무슨 기분 나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누가 성공하거나 시험을 잘 봤거나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하해 그러면 되는데 누가 도와줬어? 재수도 좋네. 아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러니 막 사람의 속을 긁고 그러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저 같은 버릇이 있다면 당장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을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개인적인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증거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과 사역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for us,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와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자기 자신을 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려고 갑니다. 무릎으로 갑니다.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 라마 불교도들은 네팔에서 티벳 그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까지, 포탈라궁이 성지거든요. 거기까지 오체투지로 갑니다. 오체투지라는 것은 이마와 양쪽 팔꿈치와 무릎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땅을 군뱅이가 기어가듯이 갑니다. 고무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이 양쪽 팔꿈치와 무릎에 대고 모친체의 5부위를 땅에 대면서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그렇게 해서 포털라궁까지 갑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신에게 다가가고자 그런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죠.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삶 안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요. through us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지만 우리는 또한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내 것만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네 거야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거야 거든요. 내 거야. 사탕을 잡아도 내 거야. 뭘 봐도 내 거야 내 거야 그럽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경험을 할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내 거야라는 걸 잘 안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나눕니다. 나눠줍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사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7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마지막 신앙이 뭡니까?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왜 받습니까? 나눠주기 위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령님은 불신자를 위해서도 사역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역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영이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도와주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런 교회는 순수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냐?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가스펠 선교회 수련의 주제가 순수였습니다. 순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야지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정직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수하지 못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갖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에 아직도 깔깔깔깔 웃는 걸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얘네들이 순수하구나.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면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웃기는 얘기를 들어도 저 사람이 저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을 거야. 의심병이 됩니다. 의심병. 나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그러냐고. 아빠가 엄마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뭐 한다, 뭐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순수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설교가 많아요. 요새도 저녁에 매일 철야하고 새벽에 철야하고 기도하고 뭐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목소리도 쉬고 뭐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 들었던 사람이 저녁에도 앉아있고, 저녁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가도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저의 설교가 좋다고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존경한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역 예배 가도 있고 수요 예배 가도 있고, 어떨 때는 신유 예배를 가가지고 사업장에 갔는데 거기 앉아있어요. 아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자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표적이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기적과 이사와 그런 표적이 없어졌다. 성령님보다 우리들의 회의와 우리들의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게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겠구나. 밝혀지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거 숨기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 숨기지 마십시오. 오픈하십시오. 왜 오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교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난한 자들이 쉽게 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나누고 베푼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가지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끼리끼리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어떤 위계질서라는 명목하에 있는 자는 위에 있고 없는 자는 밑에 있고, 배운 자는 위에 있고 못 배운 자는 밑에 있고, 또 반대로 못 배운 자는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핍박하고, 이상한 교회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소를 넣어도 물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거든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좀 덜 잘생긴 자나 똑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수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수라는 사람들도 여기는 갑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땅에 세워지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거룩과 성결을 생명으로 삼고 기도하며 또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